자, 오늘은 세계관 시리즈 두 번째. 처음에는 성경이 믿을 만한가라는 주제로 했죠. 이번 시간은 목사님의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와 이거 계속 틀어놓으면 이제 어지러운데 잠깐 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말씀 묵상하는 방법, 이거 들은 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오늘 전해주는 강의가 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죠? 구하련 선생님 위주로 물어볼 건데,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 주인님, 그죠? 우리의 주인님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자, 오늘 제목은 아도나이고, 소제목은 중동의 시각,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보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읽을 때 우리 시각으로,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고대 근동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 뭐 창조론, 진화론, 요거는 이제 우리 시각이고요. 그 말고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보면 이제 좀 색다를 수 있겠다. 그렇게 1차적으로 보는 게 예전에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말씀 묵상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오늘 시험 삼아서 한번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묵상할 때 올바른 방법을 먼저 택하자.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너무 이제 그건 나중에 그것도 설명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목차가 겹쳐졌네요. 창세기는 이제 신화인가라는 제목,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역사인가. 여러분, 창세기는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질문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뭐 다 답을 주겠다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할 거고, 답은 이제 목사님께 알아서 여쭤보십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 두 번째, 창세기는 그럼 역사인가? 지금 여기 신화, 역사 이런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또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는, 그러니까 즉 성경은 신화의 언어로 역사의 공간에서 진리를 계시한 고차원적에서 2차원으로 압축형 한 파일이다. 감은 안 오시겠지만 어떤 뜻인지 좀, 요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성장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요걸 볼 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러한 사상이나 이런 세계관들은 우리랑 달랐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과 성경에 보는 그러한 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다가왔을까? 요거를 이제 1차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있는 자의 정체성. 요거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서 보면서 창세기 1장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고. 자, 첫 번째, 창세기는 신화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고고학적인 그 자료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문헌이랑 비슷한 거를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요거 현대적으로 그냥 생각을 그냥 읽으면, 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우리는 이제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고대 근동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이 있었나? 땅이 있었네? 하나님이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재료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재료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이렇게 재료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이제 질서를 잡으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좀 많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반항을 해가지고, 타락 천사들이 생겼다. 그래서 지구가 저렇게 됐다. 혼돈한 상태로. 다시 재창조, 재정립을 한 게 창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 생각이고,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러면서 진짜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해야 저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노멜 엘리시라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에 문서가 창조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처럼 이렇게 좀 변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혼동스럽게 하려고. 태초에 마루둑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이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그러니까 티아마트, 그게 신 이름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루둑은 압수, 그러니까 수면, 물, 수증기, 문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요게 창세기 기사 전에, 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딱 발견했을 때 19세기 말쯤에 발견을 했는데, 창세기가 그럼 뺏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이집트 지역이랑 많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4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이집트 문헌에 보시면 이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물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물에서 벤벤, 그러니까 삼각형의 땅이 솟아 올라와서 아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아툼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창조신이. 근데 태양신은 나중에 된 거지만 원래는 아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아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태양신이 나중에 태양신이 됩니다. 빛이 신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아툼이 하늘과 땅을 나누니 그대로 되니라. 아툼이 물을 게부라 부르고, 이제 이제 땅을 게부, 자기 아들이에요. 아툼의 아들. 그리고 하늘을 누트라, 자기는 딸입니다. 딸. 부르고 아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밑에가 잘렸죠? 밑에도 있나요? 글씨가? 네. 이게 지금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한글 쇼로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일치가 많이 돼요. 이게 보시면 이제 창조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창조주 신이 존재하는 모든 걸 창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식물 창조, 광원, 태양이나 이런 거 창조, 새와 물고기도 나중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류를 창조합니다. 이제 이런 순서대로 창세기랑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이전의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 홍수 이야기는 이제 BC 3000년대 후반에 쓰여진 건데, 여기 이제 인간, 동물, 식물을 창조했고 신이, 그 다음에 인간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특정 신들의 수호받는 도시들, 그러니까 성경을 따지면 에덴 동산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건설하게 되고요. 노아가 아니고 이제 지우스드라라는 사람에게 홍수로 인류를 다 멸망할 거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지우스드라는 오랜 공백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7일 밤낮으로 비가 오고, 홍수 후에 창문을 열고 배에서 나와 소와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많이 듣던 이야기죠. 노아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이야기가 이전에 있었다.
그 다음에 빌가메스의 죽음, 수메르 문화는 여기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서 글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가메스는 꿈에서 지우스트라를 찾아가 홍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홍수의 원인은 인류의 씨를 말리기 위한 신들에게 있었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쓰여진 문서입니다. 신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팠다. 동역자 인간들을 창조했고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홍수를 멸절시키기로 다짐한다. 아트라시스는 엔키 신에게 재앙을 듣고 방주를 짓고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라고 명령을 받는다. 7일 밤낮으로 폭풍이 쳤다. 홍수의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비슷하죠? 근데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졌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랑 아주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제 쭉 경고 듣고 노아지만 이름만 다르죠? 영웅, 배를 건설하고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식구들과 이제 신들과 야훼, 그 다음에 홍수 멸절, 홍수 후에 비가 잦아들고, 그 다음에 아라라산이 아니라 이제 니시르산에 정박하고, 노아는 새들을 보내고, 새 보내죠? 이렇게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이런 거. 우트라나피심은 새들을 보낸다. 똑같이, 거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든지 신들도 영웅을 이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요런 짜임새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땐 신학자들이나 처음에는 이제 그랬어요. 이거 창세기가 좀 뺏긴 것 같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집트 홍수 기사는 이제 아툼, 아까 창조신 나왔죠? 아툼이 지구를 물로 덮어 모든 것의 기원이었던 원시의 물로 누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버리기 결정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는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 지구는 홍수를 통해 태초에 있었던 대로 물이 될 것이다. 남아있는 자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아툼이 선언을 하고 홍수를 내립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제 홍수가 나오는 거죠. 그 원시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도 성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도 그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그냥 되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혼돈한 공화가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로 막 뒤덮이고 혼돈의 상태, 그 상태로 돌려버리는 게 바로 홍수 심판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그런 짜임새로 되어 있다. 요거 이제 책에서 제가 카피를 한 거고. 초창기에는 창세기가 고대 문헌을 베꼈다. 깜놀했겠죠, 당연히. 근데 연구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적 접근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이게 논쟁이다. 논쟁,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약간 황당한 건데, 제가 삼성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 회장 아들이 스마트폰 최고다. 이렇게 이제 재벌 가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회장 아들이 자동차가 최고다. 이렇게 자기 또 아버지 자랑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LG 회장 아들이, 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국어라는 아이가, 동년배 아이가 와가지고, 일명 거지라고 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다 내 아버지 거다.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내세우는 업적들 모두 헛거다. 그러니까 그건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거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내 소유들아 들어와라.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자를 찾아라. 너 나한테로 들어와. 내 밑에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황당하겠죠.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 1번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신화, 탈신화라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 신약, 그 예수님 그거 역사적인 예수라고 그거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만든 단어인데, 예수님의 그 연구할 때 기적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역사적인 것만 좀 뽑아서 보자. 이런 입장으로 이제 약간 비슷하게 쓴 건데, 그게 그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인, 이제 신화인가 물어보고 지금 제가 신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 역사인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역사인가? 역사인가? 이 질문 자체가 고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안 맞아요.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 사회에 뭐 신석기, 뭐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족들이 왕하고 뭐 제사장이든 뭐든 이렇게 이게 나눠져 있지가 않았잖아요. 부족 족장이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왕도 되고 재판도 되고 뭐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판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얘기할 수가 없죠. 나는 그냥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역사, 신화 모든 것들이 이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러면 창세기 제가 말했던 요 말에 이제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신화,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당대 이데올로기를 저는 신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 공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고차원적이다. 차원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2차원이에요. 면으로 바라본다. 그건 이따가 볼 거고, 하나님은 뭐 10차원이든 100차원이든 우린 몰라요. 어마어마한 차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차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우리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도 깨닫기 어렵고, 고대 근동은 문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무식한 사람도 많았고, 특히 노예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시대예요.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갓 나온 노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압축형 파일로.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 인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아는 만큼만 보여요. 두 번째, 아무리 최고 아인슈타인처럼 최고 많이 알아도 인간은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한계를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창세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거대한 창조, 구원의 지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게 계시하셨습니다. 눈높이 필수적인 거를. 그리고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핵심을 인간의 이데올로기, 그 신화적인 사상, 우리도 신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따져보면은 돈 신화, 물질 만드는 중인 신화, 이런 사상, 사고 안에서 하나님이 예술 작품처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계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작사를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말씀, 작곡을 역사 안에서, 역사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 성경이나 이런 거 봐도 되게 막 예술 작품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퍼왔는데, 인터넷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못 그려서. 자, 1차원적인 인간이 있다면, 우린 3차원입니다. 그쵸? 1차원적인 인간은 저렇게 선으로 표현합니다. 선, 1차원. 근데 1차원끼리 서로를 바라보면 점으로 보입니다. 0차원.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서 보여야 돼. 이해가 되세요? 1차원이면 저기 끝부분이 눈, 코, 입이 달려있다면 서로를 바라보면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인 존재가 자기 1차원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2차원은 당연히 생각만 할 수 있지, 추측만 할 수 있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으로 바라보는 세상. 면은 2차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2차원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선에 눈, 코, 입이 달렸다. 그러면 2차원끼리 보면 서로 선만 보여요. 그게 바로 1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2차원은 1차원밖에 못 봐요. 자기가 면인지 뭔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3차원을 못 봐요. 우리가 보는 거는 면으로 봅니다. 2차원으로. 앞에 건물을 봐도 3차원으로 생겼지만 앞에 보고 옆에 봐도 면이고 뒤에 봐도 면이고 옆에 봐도 면이에요. 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근데 4차원에 있던 사람이 3차원을 보면 입체적으로 봐요. 물체를. 그 물체가 앞에를 보면 뒤에도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3차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듯하게 보는 거예요.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한 것만 뽑아왔는데 5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신기한 거죠. 당연히. 3차원에 있는 존재로서 4차원도 신기하지만 5차원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경륜이나 이런 것, 구원사역이나 창조사역은 우리가 뛰어넘는 그러한 고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요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 그럼 고대인들은 이게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태양신, 달신에게 막 비난이다 하고.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이고 뭐고, 이런 사고방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원소가 뭐 어떻고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냥 물체덩어리 이렇게. 바다를 보면 고대인들은, 이거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뭔가, 특히 고대 중동 지역, 혼돈과 생명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만물은 다 신이다. 예. 현대인들은 어떻게? 그냥, 뭐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그런 걸로 보잖아요. 예. 뭐 수영하면 좋고 재밌고 이런 거. 자, 숫자도 7만 갖고 왔는데 여러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대인들은 의미가 있어요. 다. 이 숫자들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요약을 하면 계시는 인간으로서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배움의 한계가 있다. 배움의 한계. 그 다음에 시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계시를 하셨다. 두 번째, 과학적인 이데올로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일단은.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배우기 전에 교리가 튼튼해야 창세기를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시각 자체가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초반입니다. 완전 초반.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마귀도 없고 일단은 영적인 존재도 존재하지 않고 지옥도 없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점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풍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그걸 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와닿는데 그게 없이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출애굽기가 역사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창세기를 그 다음에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고대인들에게 창세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 레위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인류의 4대 문명을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요 두 문명을 통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BC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에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이 건국한 그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기근 때문에 가잖아요. 가서 400년 정도를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집트인들 말고 이제 다른 민족 힙소스 얘네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해요. 한 반 정도를 다 점령하고 정통 이집트인들을 몰아냅니다. 몰아내서 그걸 걔네들은 이제 힉소스 쪽이라고 하는 힉소스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힉소스 얘네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셈, 함, 야벳에서 셈족이고 힉소스 쪽도 또 셈족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이제 함족, 가나안이나 이런 데 함족이라고 해서 좀 약간 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좀 관대했답니다. 이렇게 관대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다가 그 17왕조 끝부분에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원래 이집트의 혈통 왕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몇 번 실패하다가 이제 거의 뭐 조공도 마치고 막 종로를 하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힉소스 얘네들이 점령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차 기술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마차.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여튼 독일에서 세계를 점령할 때 탱크 부대에 있었잖아요. 탱크로 밀고 나가면 아무도 못 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힉소족이 마차로 그냥. 그래서 정통 이집트인들이 마차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 마차 기술도 개발해서 이제 다시 반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점령을 해서 이제 모세, 여기도 모세 나옵니다. 이제 아모세 1세가 이제 탈환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다시.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 시기 이런 걸 한번 볼 텐데요. 아모세 1세가 오리지널 이제 이집트인인데 다시 독립을 하게 됐고요. 아멘호테프 1세가 이제 후계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장군 출신 이제 투트모세라는 투트모세 1세가 그 왕이 됩니다. 파라오가 됩니다. 그때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1장 8절. 이 사람이 투트모세 1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힉소스 쪽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이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족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항해 버리면 안팎으로 하면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노예로 삼자. 그래서 아예 그냥 남자 씨를 말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이제 투트모세 1세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 2세가, 정권을 받게 됐어요. 아들이. 받게 됐는데 바로 금방 죽었어요. 금방 죽으니까 이제 아들이 또 이제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투트모세 3세가 물려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6살이다. 어떤 사람은 9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리잖아요. 일단은. 10대도 안 됐는데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그 투트모세 2세의 그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 투트모세 3세의 엄마는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돼? 배다른 엄마인가? 그 뭐라 해야죠? 이복 부인. 그 하스텝수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도와줬어요. 투트모세 3세 도와줬는데 솔직히 도와줘봤자 9살짜리가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가 대신 이제 하겠다 해서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결국은 투트모세가 3세가 파라오긴 한데 공주의 입장에서 그죠? 하테수트는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수염 달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염 달고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되게 정치도 잘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모세를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있었겠죠. 감히 누가 모세를 그 히브리 노예를 양아들로 삼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아들로 모세를 사부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왕조 파라오들 중에서 그래서 하테수트가 이제 모세를 양아들로 삼고 잘 키우고 그러다가 모세가 장성하고 투트모세 3세도 장성했겠죠. 그럼 왕권 때문에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가 좀 마음으로 견제를 했겠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람세스로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러는데. 투트모세 3세는 하트루스트가 이제 암으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가 정권을 차지하게 돼야 되는데 이 모세가 걸리적거리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 누구 죽였다 해서 금방 도망가고 왕자가 그럴 처지는 아닌데 왜 도망갔냐면 투트모세 3세 때문에 이제 또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겠죠. 도망가고 투트모세 3세는 그다음부터 전쟁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막 이렇게 정권 뭐랄까 가나안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막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추측인데 그 하트슈트가 실각되고 나서 투트모세가 이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니까 막 얼굴도 막 조각상 이런 것도 깨고 막 기록도 파기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이집트인들은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걸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기면 이겼다 하고서 막 비석 세우고 난리 나요. 막 그 기록들 막 파괴하고. 그리고 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때도 정치범이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다 파괴해버려. 그런 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유물이다 해서 막 좋아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런 게 심해가지고 기록들도 많이 없고. 이분이 이제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멘호테프 2세가 정권을 물려받게 되고요. 이 사람이 바로 강팍한 그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파라오 때문에 막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 명의 파라오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할 때 그 사람이 투트모세가 아니라 이제 아멘호테프 2세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안 보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바벨론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멸망하게 되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좀 어느 정도 겹쳐져요. 그 다음에 파라오 아멘호테프 2세 때 무역이 막 활발해지는 그 시기에 요셉이 팔려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 다음 2세가, 여기 이름이 길어서 제가 안 읽을게요. 2세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 7년 기근 이집트 왕권이 약화되고 막 그럴 때 요셉이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기근을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 도와주고 곡식 팔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요셉이 막 급상하게 돼요. 인기가. 예, 그러면서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사 오게 되는 그런 망명 역사 그 배경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집트 12에서 17왕조까지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막 야곱의 가족들이 막 많아져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힉소스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대박해 준비 기간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힉소스가 박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이죠. 아까 아흐못에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하텝슈트가 이제 딸밖에 없었어요. 딸. 그래서 모세를 입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텝슈트가 파라오보다 권력이 더 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아까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서 미디안에 도망가서 모세가 80세 정도까지 훈련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강팍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했죠.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뭐 오리지널 이집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백성들까지 다. 그럼 그 안에서 그런 신화적인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사상들, 문물들을 교육을 받았겠죠, 당연히. 40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10년만 미국에 살아도 좀 그런데 몇 세대가 거쳐온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 들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정확하게 성경도 없었고 누가 정확하게 교회에서처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을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는 9신 이후에 되게 많이 신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 그 중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잘 몰랐을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치다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라는 게 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영생과 진리를 주시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거기 그분이 이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가시를 움켜쥐고 피를 막 흘리는 장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가시하면은 뭔가 영생을 주는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도 가시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린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 그 다음에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신이 많으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거는 이집트의 태양신이 말했던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레가 뭐냐면 이제 그 아툼, 태양신, 창조의 신, 그 신이 이 말을 왜 했냐? 노새 이제 태양신이 막 그 좀 늙었어. 우리 신화 보면은 늙어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막 반역을 합니다. 넌 늙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딸한테 하토르라는 딸한테 인간들 다 죽여버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토르가 원래 되게 아름다운 여신인데 열받으면 괴물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을 막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막 죽여요. 너무 심하게 죽이니까 태양신이 그만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막 포도주를 막 피처럼 막 조작해가지고 재운 다음에 막 꽁꽁 묶어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난잡한 이야기들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선 막 후회해가지고. 그럴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취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태양신이 선포를 합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스스로 있는 자면 태양신인데 그런데 이 태양신의 입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을 끌어낼 것이다. 뭐 반대적인 얘기들이 막 나와요. 이집트를 벌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들어보면 논쟁 접근입니다. 논쟁. 그러니까 같은 대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까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뒤집어 버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럼 내가 진짜야. 걔는 가짜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스스로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충격을 받았겠죠, 모세가. 당신은 누구지? 태양신도 아니면 그 누구야? 아브라함은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태양신입니다. 이거 얼굴은 매의 형상을 하고, 이게 태양이 있죠. 자기가 창조한 태양하고 합체됐어요, 나중에. 이게 합체도 나옵니다, 막 합체. 그래서 탈신화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예, 신화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수메르 신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이집트도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신입니다. 뭐든지 무조건 다신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깨닫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의 가시나무, 그러니까 영생과 진리를 주는 가시나무에 스스로 있는 자, 주권자가 나타나 스스로 있는 자 행세를 하던 모든 신화 우상들과 그 신들의 형상인 파라오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다. 이게 뭔 말이냐? 진짜 실제가 드러나가지고 가짜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상을.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들을. 그리고 다 제자리로 돌려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막 혼탁하게.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됐는데 다시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허상들을 다 걷어내버리는. 그거의 첫 시작이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피. 나일강에 피가 물들죠? 그럼 이집트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뭐 악어끼리 싸우고 막 배 터져 죽고 피가 막 흥건했겠지. 뭐 적조 현상 아닐까? 뭐 이렇게 마법사들이. 개구리가 올라오죠? 뭐 개구리들 못 사니까 당연히 물에서 나왔겠지. 숨 막히니까. 물고기 다 죽고. 개구리가 죽었겠죠? 파리 막 이런 거잖아요.
개구리가 죽으니까 썩으니까 파리가 몰려들었겠지. 당연한 거 아님. 그리고 세균이 득실거렸으니까 이렇게 독종 재앙처럼 이렇게 독종이 이렇겠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 파라오가 힘들어 죽겠다가 이제 그렇겠지? 안 보내줘. 이렇게 에스라엘 백성 안 보내줘. 이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지죠.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박이 막 떨어지고 난리 나니까 막 이제 마술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하늘의 신 누투가 또 하늘의 신인데 막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신도 못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막 오면서 막 곡식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 씨를 말리는 거죠, 아예 그냥. 그 다음에 흑암이 나오고 이제 장자가 죽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이 신들이 권하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죽음이나 사후의 생명이나 곡식이나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벌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헛개비다. 정신 차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다 양을 피를 발랐죠. 얘네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거죠, 되게. 그러니까 참신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의 신입니다. 이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출산 생명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 이거 대지, 땅의 신, 땅의 신이 있고요. 재앙 이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공기의 신, 파리 재앙 이런 거, 악질, 아피스, 풍요 다산의 신이 있고요. 독종, 이거는 세크메트랑 이시스라는 신, 이시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거 되게 유명한 신인데. 그래서 치료의 신이고 이런 신들, 헛개비다, 우박 같은 거예요. 하늘의 신, 그 다음에 메뚜기도 곡식의 신이 있고요. 흑암, 이 최고의 신, 창조의 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칭했던 바로 그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신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흑암이 덮였잖아요. 장자의 죽음, 오시리스 신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생명도 못 살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신보다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역사고요. 네, 우리가 보는 모세는 역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그 당시 헛된 신화들을 부셔야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신화의 언어로 신화를 사용하셔서 역사 안에서 신화를 부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인간 쓰레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 쓰레기들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신화 아까 이집트랑 같이 봤죠. 근데 그게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화를 잠깐 이제 개요만 하나 보면은 저기 누구냐면 괴물 얘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애랑 할머니. 티아마트라는 용의 신입니다. 용. 막 뱀, 용. 이 신은 거의 창조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애는 마루둑, 손잡벌대는 신입니다. 그 티아마트랑 이제 압수라는 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부인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혼돈의 물, 이 물이 대단한 겁니다. 물이라는 게 태어났는데 누구야? 자식들을 많이 낳겠죠. 신들도 자식이 많이 낳아요. 엄청 많이 낳았으니까 자식들이 너무 시끄럽고 떠들고 막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얘네들이랑 못 살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받아, 깜짝 놀라가지고 자식한테 가서 야, 너네 다 죽인대 아빠가. 그랬어요. 고자질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서 아누라는 신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를 암살해요. 암살하고 아누라는 신이 자기가 이제 엄마보다 더 세질라고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열받아가지고 아누 아들의 오른팔을 참수를 시켜버리면서 너희들 엄마한테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누가 또 열받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나보다 센 엄마인데 어떡하지? 엄마가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뻘인 마루드에게 가서
손자 한마디로 손자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라 했더니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할머니를.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가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걸 알고서 야 킹구야 네가 가서 마루득 처단해라. 뭐 왜 이래요? 막 신하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마루득이 단숨에 킹구를 죽여요. 그리고서 할머니한테 막 달려갑니다.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의 입을 벌리고 마루득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마루득이 갑자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할머니 입을 막 벌려요. 이렇게. 그래서 입을 못 다물어. 폭풍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마루득이 칼과 번개를 통해서 할머니를 죽여요. 그래서 할머니를 반으로 잘라. 그래서 용의 상체 부위를 하늘을 만들고 하체 부위를 땅을 만들어요. 이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꼬리를 잘라서 은하수를 만들고 광명체들을 나열해요, 이렇게. 점 칠 때 이게 쓰라고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별들이나 이런 데다가 그 똘마니들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 신들을 살아남았으니까 걔네들을 집을 만들어줘서 거기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집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고개 창조 이야기. 그래도 킹구의 피를 뽑아가지고 더러운 피를 뽑아가지고 인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만든 이유 첫 번째 신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서 인간들은 인간 쓰레기며 노예예요. 여기 얘네들을 따지면 그 다음에 그 상위 단계가 젊은 신들이고 젊은 신들이 그 위에 있는 신들을 섬겨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간 그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구조, 카스트 제도, 인도 뭐 이런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신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세 사상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었어요. 태초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서 땅이 솟아나와서 그 아툼 신이 생겨나게 돼. 창조신이 생겨나게 되면서 창조신이 19금 행동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정액을 입에다가 넣어. 그런 다음에 탁 뱉으니까 신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들이 낳게 돼요. 낳게 되고, 그 신들이 또 막 조잡한 행동을 해가지고 또 신들을 막 만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바람도 폈다가, 우리 로마 그런 신화들 보면은 막 난잡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이게 최초의 원조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의 원조들이. 그러면서 인간들이 창조가 되고, 목적은 다 노예로 이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제 다는 못 보고요. 몇 가지만 볼 건데, 창세기 1장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선 7이라는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이 성경도요, 그냥 내용 때문에 막 쓴 게 대충 쓴 게 아니고 되게 짜임새 있게 썼대요.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그래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와 이런 짜임새들, 글자 뭐 이게 숫자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만 뽑아왔는데 창세기 고대 근동에선 7이라는 숫자의 비밀이 있고 완전 숫자. 이 완전 숫자는 이스라엘 성경만 봐도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원조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7이라는 숫자를 아주 그냥 고귀한 숫자로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신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7이라는 게.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은 14개의 단어로서 7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의 절정은 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7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볼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했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희는 무에서 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질서 정립.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를 만들었어. 이게 창조가 아니라 자동차는 있는데 쓸모가 없어. 아무도 안 타. 고장났어. 막 폐기 처분해야 돼. 근데 그거를 고쳐요. 그래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를 정립하시고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창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만 보자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만들고 안식일. 그죠?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출애굽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 안식일. 그러니까 구원과 안식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라는 것은 곧 제 역할을 쓸모없는 존재에서 기능하게끔 제 역할을 만들게끔 새로운 존재로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들을 쓸모없는 죽은 상태였어요. 노예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자동차 폐기처분하는 상태처럼.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역할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이 구원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거의 같은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구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여기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깊음, 이 원어가 저는 보진 않았지만 학자는 태움이라고 하는데 맞죠, 목사님? 네. 이 태움이 아까 티아마트 그 용신 있죠? 깊음, 그 흑암의 신, 용의 신, 마르독이 처단했던,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처단했던 그 신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원 자체가. 그러면 고대인들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렇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용신도 생각했을 것이고 마르독도 생각했겠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아, 태움, 타이마트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신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으니까, 뭔가가. 예.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의 시체들 노예에게서 암탉이 알을 품듯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나서 빛을 창조하셨네. 우리가 알기로는 전쟁을 통해서 악신과 선신이 전쟁을 통해서 막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이 조용하시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선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것만 읽었을 때. 아,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케프리라 아툼이 뭐냐면은 그 창조신입니다. 이집트의 아까 아툼신이죠. 아툼신이 이제 아포피스라는 뱀. 그러니까 뱀 하면은 무조건 나쁜 신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뱀 있죠? 막 그런 거. 나쁜 신입니다. 그래서 싸워요. 창조신하고 아포피스가 엄청난 뱀이거든요.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마르둑하고 뱀하고 또 싸우듯이 할머니랑. 이것도 이집트에도 그런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 구도인데 아포피스가 어둠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여기 창세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요. 하나님이. 이름을 져요. 이름 짓는다는 것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도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존재케 하시는 거야. 제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제 기능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한 말씀이에요. 원래 월요일다, 일요일다, 화요일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시에도 그 언어가 있는데 근데 넘버링을 붙여요. 이게 뭐냐? 신 같은 이름들도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창세기 자체가. 다 신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다음에 월화수, 이것도 다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한 목사님, 혹시 중국에도 월화수 이러지 않고 막 넘버링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중국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부실론자이기 때문에 신 이름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 썬데이, 먼데이 이거 다 신의 이름이에요, 원래.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철저하게 탈신화, 신화,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믿었던 그런 신들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태양신이 이제 우리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거나 일식이 되면 태양신이 아포피스한테 먹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창 들고 있는 애가 이제 세티라는 전쟁의 신인데 얘가 아들인가? 아들이. 하여튼 얘가 그럼 아포피스가 태양신을 먹어버리면 일식이 되고 밤이 되고 흑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뚫고 이제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아침이 되고 저기 일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라가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누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부르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죠. 바다에 여기서 궁창에 물이 나와요. 물은요 원래 신이 탄생하는 미지의 세계예요. 원래가 고대 근동에서 물은 누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생각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물을 나눠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선하심으로 그냥 혼자서 나눠요. 그냥 물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 궁창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모으고 이제 이런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이렇게. 이집트인들은 이제 나일강에서 이제 나일강이 이제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물이 있다가 줄어들면 이제 땅이 나오고 요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창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일강의 그런 생명줄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하신 거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었잖아요.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아무나 이름을 짓지 못해요.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노예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겠죠. 우리 첫 번째 예화 들었을 때 거지가 삼송 회장 아들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봤을 때 이 이집트에서 갓 나온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노예들이, 거지들이 무신론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로마 시대 때 무신론자라고 했듯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 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내고,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 나오죠. 하나님의 내시기에 보이시기에 주었더라. 이는 셋째 날이다. 자, 프타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도 이집트의 창조신인데 이 신이 이제 식물들을 창조합니다. 창조를 하고선 신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양이나 이런 것들도 신들의 집이고 풀도 다 신입니다. 다 전체가 다 자연 자체가 신이에요. 자연 자체가 신인데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고 혼자서 동물들과 인간들에게 먹어라. 그냥 먹어라. 무신론이죠. 무신론 한마디로. 그러니까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먹거리로 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겠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강대국을 위한 신들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과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궁창 다 걔네들이 신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명체다. 신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광명체 신들을 노예로서 섬겨야 돼요. 인간들이 아까 마루둑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노예로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신들을 섬겨야 되고 그 낮은 신들이 또 위에 있는 신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거나 되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따가 어떻게 모욕당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모욕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면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광명체들이 거룩을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도 나옵니다. 광명체들은 다른 거룩과 안식을 위해 존재한다. 그건 이따가. 그리고 태양과 이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 말이 점성술이거든요, 원래. 그걸 보면서 점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점성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기, 예배, 요거랑 연관이 되는데 정통 유대인 주빌리티가 뭐라 했냐면
주께서 날들과 안식일들, 월삭들, 절기들, 연수들, 안식년들, 희년들 그리고 연중 모든 정해진 날들을 위해 태양을 큰 징조로 땅에 두셨다. 절기 때문에. 이게 중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절기. 근데 고대인들은 이걸 점을 치는 거죠. 헛된 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는 그들은 이게 뭐냐? 인간들이 광명체 신들을 노예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광명체들이 땅의 생명체들과 인간들을 위해 섬겨야 된다. 반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광명체들은 인간을 섬겨야 된다. 인간이 광명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도나이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혼자서. 그 다음에 광명체, 두 큰 광명체도 만들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만들고, 이제 광명체 이야기 나오죠.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도 나누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넷째 날이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되었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두 번째, 모든 신들은 땅의 생명체와 인간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사실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탈신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들이 다 헛것이다, 그냥. 그 다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면서 이제 쭉 새가 나르라, 뭐, 생물 하면서 큰 바다 짐승들 제가 진하게 체크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물고기 막 나오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면서 이제 복을 주시고, 다섯째 날이다. 큰 바다 짐승들 왜 그러냐? 고대 근동에서는 큰 바다 짐승들을 이제 탄닌 해가지고 악의 화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할머니, 용, 막 이런 거. 뱀, 용, 리워야단, 티아메트, 바알을 대적했던 얌, 뭐 이런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용, 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뱀 이거 대적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약한 신인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명체들 종류들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뱀, 용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뱀, 용 이런 걸. 그 다음에 복을 주셨대요. 또 뱀, 용을.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뱀용한테. 여러 동물들을 다 통틀어서. 그 다음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완전 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악의 신들도 복을 받고 번성해야 하는, 즉 보시기에 좀 피조물들이다. 한마디로. 우리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아 이거 공룡인가? 공룡이 이때 살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물론 있었겠지만 고대인들은 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전으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건 1인칭 복수로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여기는 또 3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파라오만 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파라오나 이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 그리고 인간들은 다 노예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이나. 근데 파라오만 신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너희들 인간 쓰레기로 했던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오만 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왕권이 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여자 평등하다. 그러면서 동물들은 종류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요. 히브리 노예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왕 같은 존재들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정면. 그 신화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죠. 동물들과 공통적인데 다른 점이 뭐냐? 다스려라. 그 다음에 이제 다스려라. 이제 이런 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인간 노예들은 모두 생물들과 무생물들을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게 고대 근동입니다. 왜냐?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제 핫발이에요. 그렇지만 무생물과 생물들은 다 신들이기 때문에 복을 이렇게 빌려면은 잘해줘야 돼. 제사를 지내고. 인신제사도 우리
어젠가 내가 뉴스 보니까 신라시대 때 혹시 뉴스 보셨어요? 성문에서 인신제사 드렸던 그 여자, 이게 나온 거? 예, 어젠가 그저께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신하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은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존재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이따가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꼭대기 인간. 그 다음에 밑에 핫발이 간신이라고 불리우는 사탄. 그 다음에 만물이 밑에.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막 훼손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맨 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상은 사탄, 즉 죄가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 다음 중간이고 인간은 만물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만물을 섬기는 그런 우상 신화들, 돈을 섬겨야 되고 돈에 매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인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인간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제 여기 일곱째 날까지가 창세기 1장 끝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앞장까지 안식하셨다. 그날에 안식하셨다.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자, 7일조차도 안식일이라 이름을 하지 않고 그냥 일곱째 날. 이건 완전히 신화적인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아예 꺼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이 주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안식일, 예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고대인들은 안식은 놀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안식하면 뭔가 놀고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마루둑이 이겼잖아요. 할머니 죽였잖아요. 천지창조했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신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마루둑이 그리고 바벨론 거기에서 이제 신전을 건축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건축한 것처럼 신전을 건축해서 거기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신들을 섬겨라. 제사 잘 지내라. 그럼 복 준다.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신들은 마루둑을 또 섬기면서 잔치를 벌려요. 항상. 그럼 말 안 들으면 거기서 죽이고 막 그래요. 그게 안식이에요. 놀고 먹는 거. 이게 뭐냐면 달신,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인데 달신이 어떻게 개취급당하냐면 아리우, 특히 달신은 몸을 숙였다. 이 잔치집에서 지금 행해지는 행동입니다. 마치 개처럼 뼈를 발라 먹었다. 식탁 아래에서 그를 아는 신은 그를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몰래 주지만 그를 모르는 신들은 회초리로 식탁 아래에서 때렸다. 달신이. 그래서 인간보다 더 추악한 형태가 신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고 질서가 잡힌 상태, 완전한 질서에 잡힌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안전한 상태.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상태. 인간은 유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구나 우주에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그냥 잘 챙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광개토 대왕이 막 이렇게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한테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광개토 대왕이 아니더라도 형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세우면 안 돼요. 그 우상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대해줘야,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짓고 다스려야 된다. 인간은 주권, 왕권.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보면서 그 질서가 잡힌 상태. 그래서 사랑과 존경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안식하는 상태겠죠. 근데 이제 변질된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안식. 마루둑은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은 안식을 누린다. 안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주일성수 노예들이 한번 그냥 해봤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잘못된 신앙이죠. 바벨론 신전에서 신들을 위해 헌신하죠. 교회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데 말씀과 예배 없는 행위. 그러니까 힘들겠죠. 마루둑은 인간을 부려먹고 영광받기만 좋아하는 신. 하나님은 인간 삶에는 관심 없고 영광받기만 좋아하는 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안식일은 신을 위한 노예들의 헌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한 신자들의 감동,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 오해의 헌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 안식은 하나님과 피조물 왕의 안전한 통치에 참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와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뭐 짐승, 나그네 이런 노예들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어야 된다. 동물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좀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 안식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이제 어디서 발생했냐면, 그 이사야 19장에 보면 또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이나 그 당시에 강대국이 이집트랑 아수르,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은 뭐 강대국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막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가.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막 어마어마한 선포가 내린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애굽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집트가.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한 구원자가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요. 이집트 사람을 건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벌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두 나라가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이 그날이 자꾸 나오는데 정말 저기죠.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복이 될 것이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왜 해필 강대국을 들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무너질지라 요한계시록도 계속 로마 보고 바벨론이라고 하고 엄청 싫어하잖아요. 애굽 막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왜 강대국을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요? 일단 뭐 다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교만한 나라. 가장 잘난 척하는 나라. 근데 이 두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 두 나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나라가 구원받으니까. 다른 작은 나라부터 시작해서 가난 뭐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의 비전을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복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크게 외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의 강대국들은 뻘짓거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통해서 압축형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나 이런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본 것도 아주 중요하겠다. 안 그러면 문자주의가 돼서 또 이상하게 막 666이 뭐 베리치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성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성.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또 신화적인 배경에서 우리도 살고 있지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 주님이 되신다. 그것을 오늘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